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예배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은혜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과 힘과 그리고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 사회 속에서의 우상 숭배의 어떤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들이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옛날에는 무슨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몰렉 뭐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우상숭배의 실체는 뭐냐면 이기주의의 그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14절로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곧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영적 교제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상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원칙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논쟁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거기 그 논쟁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본문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자기가 사다 먹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 고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미 그 앞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말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고기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2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시험에 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에서 말하듯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꺼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지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만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그것이 비판과 비방을 받는 것이 나온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도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는 어떤 외형적인 문제를,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의 그 자유와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하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합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게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로운 존재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용해버리면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자유롭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행위가 유익하고 덕이 되고 있느냐,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정말 유익하고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하냐 불가하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아니 그 문제를 넘어서 해도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유와 어떤 권리의 행사보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유익과 덕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한복판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체, 어떤 조각상에 절하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즉 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익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곧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이 글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노라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내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은 나의 유익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기꺼이 제약받을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21절에서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올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로 알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올바로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경지에 다다랐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성도란 어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거나 교회 봉사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예상외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열심과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주님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 많이 전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인지, 그 삶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판단하는 일은 그만두고 대신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즉 형제나 자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요,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놓는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게 고의든 모르고 했던 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입니다. 내가 100% 옳아도 그 옳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옳은 일은 언제나 사랑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신앙과 진리는요, 광적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여러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거거든요. 성경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락없이 등장하는 부사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사구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이기주의,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거짓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상은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전해지는 삶입니다.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 목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참된 동기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과제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인 마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독특한 메시지이며 교회가 해 아래 다른 모든 조직과 구별되게 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나 상담소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며 그들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은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제대로 전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세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상 섬기는 삶에서 떠나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오늘 영상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 지금 아래 교회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321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비록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 10의 10, 10의 20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한 주일 헌금 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이 자리에 나와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무너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이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서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정관 땅의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되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 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로는 사람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개학 이후에 건강함으로 인도하시고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타지의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 2부 오전 9시, 11시에 드립니다.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배와 믿음이 매일매일마다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수요, 심야 예배, 또 새벽 예배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원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